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8번째 모님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저희가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유빈자매가 잘 또 말씀 리뷰를 해줬는데, 저는 오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그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례를 뺏기게 됐죠. 빼앗겼다가 이제 도로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시고 도로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또 많은 걸 얻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까지 얻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례를 돌려주더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례를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유빈자매가 잘 나눠준 것처럼 사례가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오르시고 완전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뭐 달라고 막 그러고 또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례가 약속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사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례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른 씨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 낳은 이삭 그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또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사례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애굽이라는 것을 여기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니까 바로는 사단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면 사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 뺏어 가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뺏어가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들어가서 다른 걸 얻어요. 노비와 또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런 것들을 다 얻어요. 그런 것들을 얻은 대신에 약속을 빼앗기면은 그 삶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기 유학 온 분들은 정확하게 또 많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때로는 나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타협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약속을 뺏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제 저에게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할 만큼 먹게 하고, 하와에게는 잉태하여 10달 동안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수고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도 주시지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사실은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아이 그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어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죠. 구약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잖아요. 메시아를 갈망해서 결국은
10달 동안 후에 아이를 탁 낳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이전에 뱀에게는 넌 종신토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흙은 인간의 소재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는 불순종의 자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뱀에게 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이 왼쪽의 그림이라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원시복음 프로티반젤리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이 뱀이 장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시키셨어요. 무력화시키셨어요. 머리통을 박살내신 거죠. 뱀은 이걸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듣고 있었냐? 뱀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멸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자기 머리통을 박살낸다니까 여자의 후손을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아담이 쫓겨나고 하와도 쫓겨나고 하와에서 난 후손이 딱 있죠. 딱 봤을 때 가인이야. 그런데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거든요. 얘가 나를 어찌 할 거는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의 동생이 있잖아요. 아벨.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동원해서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세대를 지켜보시면서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봤는데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일방적인 언약.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사탄이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여자의 후손, 그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죽이든지 사례를 죽이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사례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이죠. 그게 은유적으로 보면 이 사례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 사단에게 넘겨지는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죽이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노예들을 전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내 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건지시죠. 그러고 나서 왕정 시대에는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토록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정변이 일어나고 계속 반란이 일어났는데 남유다에는 딱 한 번 이세벨의 그 딸이죠. 그 여인이 한 번 정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그게 변함이 없어요. 쭉 오다가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을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셨어요. 그분을 사단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자기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라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시면서 뱀의 머리통, 뱀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왕에게 사례를 잠깐 빼앗긴 것 같지만 사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뱀은 무력화됐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탄생시킨 또 다른 여자가 있죠. 그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교회.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공격이에요. 마귀의 세력만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다 그러셨거든요. 마귀를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가 영향력 없이 그냥 우리 앞에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믿는 자는 유혹받지 않고 안 믿는 자가 유혹받아서 분리시켜서 완전히 구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아직도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공격받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사단이 뭐 한다 그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 우리의 언약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약속을 뺏어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 영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약속 없는 것은 마치 이 빈 망망대에 떠다니는 배와 같아요. 목표가 없이 떠다니는 배예요. 빈 망망대에 떠다니는 배처럼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말라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exousia, the right, the authority를 주셨어요. 그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예화를 드렸죠. 어떤 마트의 사장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까 네가 좀 일 봐. 그래서 가격표 되면은 바코드 한번 찍어주고 계산해 주면 돼. 그런데 못 하는 거예요.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는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계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또 하나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와 훔쳐가고 막 그러는데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훔쳐가?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해. 두려워서. 그리고 그 원수마귀가 우리 집과 교회와 가정과 이것을 들쑤셔 놓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얘기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그냥 점령당해서 살고 있는, 그렇죠. 이런 것을 약속을 빼앗긴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받는 약속입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약속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이 약속 말고 좀 작은 약속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전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꽤 많다고요. 고민을 안 해요. 나는 무엇으로 이 땅에 쓰임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무엇으로 이 땅에 쓰임 받을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쪽 부르시면 보내신 곳이 있어요? 보내신 곳은 어디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망망대에 떠다니는 표류하는 배와 똑같아요. 목적지가 없는데 뭐하러 살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 약속을 뺏어간 거예요. 이미 빼앗겼거나 지금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비전이 뭔지 몰라. 나는 약속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 난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은, 이 콜링, 소명은 그 전에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명, 미션, 태스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명을 행하는 곳은 어디냐면 물론 세상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은 찬양 인도로 하고 어떤 분들은 작은 일로 하고 큰 일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명을 목숨 걸어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명을 통해서 나의 비전이 알아가 주는 거예요. 사명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 소명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교회 사명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약속을 구체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쁜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약속을 빼앗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느니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르신다는 말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대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셨더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단도 안 맞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찾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괜찮은 거네? 아무렇지도 않은 거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책망 아닌 책망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길을 다시 돌아 올라가게 하시면서 여정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하란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어디냐면 세겜 땅에 있는 이제 가나안 초입에서 그 원주민들한테 쫓겨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에 살다가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다가 네게부 사막으로 내려왔다가 네게부 사막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뭐 소와 양과 염소도 이런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에서 다시 올라가요. 사막에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까 세겜 땅에는 모래 상수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방향이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지만 거기까지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코스를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른 코스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코스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track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트래킹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에 알지 못했던 길, 그 길로 하나님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죠?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내신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딱 왔을 때 지지난주에 우리 봤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고 아이는 황폐한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nto the world, out of the world 사이에 우리가 딱 버티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베델로 들어가서 살고도 싶겠고 또는 아이로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이는 그냥 그 세상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진 않아야 되지만 세상에서 또 나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밑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꾸다가 깼어요. 그리고 그 놀라움에 황홀경에 그는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돌려보내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 자리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년 후에 이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로 오지 않고 세겜이란 땅으로 갑니다. 세겜에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세겜 추장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게 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계략을 꾸미죠. 그럼 니네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 할례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냥 그 가족들을 다 도륙시키잖아요. 이때 야곱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는 망했구나. 저들의 큰 백성들이 와서 우리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던 우상, 그때까지도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이 있었다. 이 죄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전부 우상을 묻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약속했던 그곳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곳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실 때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에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진짜 이 모먼트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1997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쓰러지셨다가 어머니 살려주셨던 그때가 저는 제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뭐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문제, 연약한 문제, 약속이 막 흔들리는 문제 이럴 때마다 그때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신학을 다시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미국에 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 원임교회 오면서 또 여러분 부르심의 과정에 가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죠. 표류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great moment, 여러분을 만나셨을 그 great moment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다시 트래킹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근데 돌려보내시는 목적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시길 위해서 그러셨냐면 이제 뭔가 결단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례를 배반한 한 사건, 거기서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가 많아졌어요. 애굽 왕한테 다 받아갖고 왔고 그게 많아졌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면서 그것이 더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군가 있었냐면 조카 롯도 있었어요. 조카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하라.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롯에게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롯이 비록 조카이긴 하지만 하란에서부터 따라왔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자기의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네가 내 자식 해라. 내 재산 네 거고 네가 다 가지고 관리해.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 자식, 자기 재산, 롯의 재산 이렇게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례를 버릴 뻔했잖아요. 사례를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롯을 네가 그냥 나의 자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뭘 하기로 작정하냐면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완전히 결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롯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사라를 통해서 얻은 그 수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재산이 많아지면 결국 똑같아져요. 우르와 하란이 똑같아진다니까요. 뭔가 달라야 돼요. 하란에서 떠날 때, 우르에서 떠날 때와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여기에 있는 안정감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롯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롯이에요. 롯이 결정한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좋은 곳이래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은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극히 물질적인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여호와의 동산이면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풀이 풍부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속마음은?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놓쳤다. 내가 먼저 할 걸.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 며칠 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 대학 친구인데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코스닥 상장 그래갖고 이렇게 뭐 같이 축하해 준 사람과 사진을 딱 찍었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러면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런 질투가 없어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뉴저지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냥 비리비리 했던 분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안에 거기가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같은 그곳이 약간 이게 부러운 마음이 이 안에 제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보내야 되는 롯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뭔가를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는 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원자매뿐밖에 없지만 애 엄마들이 옆집에는 어디를 보냈는데 뭘 잘 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나의 직장 동료가 나보다 잘 될 때 뭐 이런 것들 그냥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에게 10억은 얼마큼입니까? 10억이면 얼마입니까? 1밀리언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푼돈이지. It's just penny.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에게 1000년은 얼마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1 second. It's just 1 second. 1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푼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초만 기다려요?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 재물이 단순하게 돈이 아닙니다. 맘몬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메몬. 여기 mon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뜻은 맘몬이에요. 맘몬이에요. 맘몬의 영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다 맘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그 구약의 수많은 신들이 신약에는 맘몬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용광로에 딱 넣어서 이렇게 멜팅팟에 딱 갈아갖고 탁 나온 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맘몬이라고요. 겸하여 섬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겸하여 섬기고 싶어도요. 뭐가 있어야지 겸하여 섬기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있어서 고민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과 염려,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4가지 밭에 뿌리는 씨의 비유 보시면 마지막에 가시덤불에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왜 자라지 못해요? 재리와 머니와 그다음에 세상 염려, concern.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많아서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을 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롯을 띄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뭔가에 보이지 않는 그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허상, 일루전을 띄어보내는 거예요.
떼내야 돼요. 그 롯을, 우리 안에 있는 롯을.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부여잡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넌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네 존재가 높아질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우리 한 명밖에 없구나. 주원자매가.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잘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에녹에게. 전도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에녹에게 무엇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를 가르쳐요.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뭐냐면요, 사람들이 욕망의 좀비가 되어가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일확천금의 신화를 꿈꾼대요. 신화. 여러분, 신화가 뭐예요? 신들의 얘기잖아요.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일확천금의 신화를 꿈꿔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개꿈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롯이에요. 우리 안에 롯이 있어요. 이걸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double-minded person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두 마음을 안 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딱 떼어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요. 부르셔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려면요, 지금 원래 살고 있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잖아요. 거긴 평지예요. 평지에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추정키는 어떤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산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살게 된 헤브론이라는 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라. 보이는 것을 내게 주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 또 다른 약속이에요. 비전의 약속이에요. 이제 점점 미지의 세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받아야 돼요. 높은 곳이라고 그러면 우리 비전 받으려고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비전을 받는다는 그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헤브론은 일단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해발 930m 되는 높은 고지에 있는 마을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게 원래 어디로 가야 되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잖아요.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원래대로는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평지예요. 근데 아니에요.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로 갑니다. 헤브론이 해발 930m에 있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는요, 여러분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힘든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왜 올라갔을까? 하나님이 올라와 보라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어디서 받아요? 평지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에서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피지컬하게 올라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단둘이 있으니까 아이가 막 아빠한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대답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층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한 명, 두 명 타니까 아이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높이가 아버지와 같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의 눈을 갖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헤브론이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헤브론이 놀랍게도요, 연합이란 말도 되지만, 동맹이란 말도 되지만, 친구란 말이 있어요. 친구와 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래요. 여러분 친구와 안 친구의 차이. 친구가 뭐냐고요? 친구는 늘 같이 있고 싶고 수다 떨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친구는 사실은 저는 이런 것을 정의 내리고 싶어요. 친구는요. 나의 비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에도 하지 못할 말, 목사님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친구한테는 해요. 특별히 죄졌을 때도 하지만 비밀스러운 거 있잖아요. 나 이런 비밀이 있다 이런 것들 친구한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 이런 비밀이 있고 저런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사랑하면 나의 친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나의 친구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데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라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가 다 알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는 비밀을 나누는 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죠. 그 비전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친구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요. 오늘의 본문 제목이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가로 세로 이렇게 다녀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예요. 산지에서 어떻게 종과 행으로 다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에 새로 이사 가면 그 집만 보나요? 그 동네도 보잖아요. 시큐리티는 어떤지, 아이들 학구는 어떤지 이런 거 좀 조사하잖아요. 그렇게 조사해 보라는 뜻도 돼요. 사실 우리 맨하탄에서 처음에 삭스 미션 할 때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32가를 한 바퀴 마지막에 3바퀴 돌았는데 예전에는 돌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영적인 거미줄이 걷어지는 것 같은 제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여기 처음에 시흥에 왔을 때도 오기 전에,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동네를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종과 횡을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다니까, 산에서. 근데 만약에 산 높은 곳에서 여러분 종은 이쪽이고요. 횡은 이쪽이에요. 종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 이게 뭘 뜻할까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그냥 두루 다니라 그러지 않고 일어나 두루 다니라는 말은 뭔가 결단하란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 두루 다니라. 그죠? 위에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친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비밀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온임교회 오라 그래서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고 왔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을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열려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right time에. 오늘 거리 찬양을 하죠.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일어나 두루 다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맨하탄 땅에, 이 한복판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사라를 다시 찾게 하시고 돌려보내시는데 거부가 됐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것을 추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는데 거기서 떼어낼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롯이에요. 그냥 롯에게 다 그냥 모든 걸 다 줄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또 사라지게 돼요. 롯을 떼어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에 그리워하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이것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비전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은 세겜 모래 상수리가 아니라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요. 거기서 보니까 헤브론의 이름이 친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종과 횡을 두루보라,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온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슴 뜨거운 온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냥 우리 배경 찬양 좀 틀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혹시 잃어버릴 수 있는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았어요. 근데 우리 만사 오케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 삶에 great moment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까먹고 망각하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는가 보다, 다시 살아났나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놀라운 그 great moment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추적하셔야 돼. Track your life. 그 시간으로 하나님 나를 돌려보내소서. 엘베델로 가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단에게 나의 약속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번 주에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부르신 다음에 결단하시래요. 결단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거니 말 거니, 하나님만을 섬길 거니, 내 안에 있는 롯과 결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좋은 곳을 따라갔던 것,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따라갔던 것을 결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음에 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다시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 다음에 비전을 받습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럼 끊어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롯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원래 이 찬양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불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각오하고 나갑시다. 적어도 온임교회가 변화될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큰 부흥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내 안에 롯을 떼어내는 거예요. 저도 떼어낼 테니까 여러분들 떼어내는 거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롯을 끊어내면 그 다음부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여기 왔는지, 우리 온임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동체의 비전도 보이고 개인의 비전도 보이고 나는 무엇을 하러 살기로 작정되어 있는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갑시다. 높은 헤브론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슴이 다시 뛰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종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이 뭐라고요? 친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 내 아들이 장차 이 땅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임교회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맨하탄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라. 십자가를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구하며 십자가를 세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리에 찬양 나가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종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 이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뒤에 보면 주님 사랑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내 안에 롯이 있을 때, 이것을 떼어냈을 때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왜 온임교회로 부르셨고 온임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은혜, 그 비밀 우리가 알고 이 주신 맨하탄 땅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를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래서 그 약속을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높은 헤브론 산으로 데려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며 비전을 보여주시고 종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원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